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다가올 재앙을 준비하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 그 언약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마지막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바벨론의 침공과 그 이후의 포로 생활이 준비되었다. 그 원인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말씀하시면서 속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다가올 재앙이죠. 재난과 멸망을 앞두고 있으니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에 들어가지 말고 돌이킬 것을 좀 간곡히 외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전에서 진실한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정은 우상을 버려야 된다.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묵은 땅이나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죠.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악한 마음과 생각을 버리지 않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또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외식, 위선적인 할례, 종교적인 행위를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죄를 잘라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진정한 회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하라.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에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정체성 회복. 이어서 5절로 6절에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재난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겐 재난이 되겠죠.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매우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라. 나팔을 불고 깃발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나팔 불고 깃발 세우는 것은 곧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준비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나팔과 기호는 깃발이죠. 깃발은 전쟁을 대비하는 표식입니다. 민수기 10장 7절 이하에 보면 또 회중을 모을 때에 또 나팔을 불어라.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죠. 나팔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회중들을 모을 때 그때는 나팔을 부는데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요. 그러나 큰 나팔 소리는 전쟁이 임박했을 때,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게 되죠. 백성들을 성회로 모을 때라든지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나팔을 불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나팔을 불어라. 그 나팔은 사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성소에 나갈 때도 제사장이 나팔을 불거든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그렇습니다. 거룩과 성결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면 무조건 승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버려야죠. 성결하게 하고, 그 나팔의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싸움이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예루살렘이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될 것이니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죠. 그 준비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자. 그게 준비죠.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또한 깃발을 세우라. 이 세 가지네요.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그랬네요. 내가 북방에서 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북방,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설마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이 설마 때문에 결국 유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설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설마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멸망을 당하겠는가? 이 설마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설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래도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로마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교훈을 얻지 못하는 그들은 역사 속에 또다시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설마 내가 그 마지막 심판 가운데 떨어지겠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가올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된 것이지만,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다음부터는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체성, 사명을 잃지 않고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멸망의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번계시록 마지막 심판 앞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 계속 강조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회개하라.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들어야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뭘 또 회개하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의 길을 갔고요. 오늘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통과하게 되겠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모습.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그랬어요. 경관성으로 들어가야 한다. 경관성이란 어딜까요? 북방의 바벨론을 통해서 사용하여 공격하심으로써 재난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경관성은 어딜까요? 애굽, 아수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관성이 바벨론을 필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수르와 애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도 경관성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이걸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이걸 깨닫지 못하네요. 이것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 왕만입니까? 다윗. 사무엘 하 22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이런 고백. 모든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소중한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교훈이죠.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죽을 위기를 당했던 다윗. 하나님만이 경관성이 되셨더라는 거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셨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게 가장 경관성입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경관성은 무엇일까요? 경관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관성으로 여기는 것은 일단 재물이겠죠. 재물. 돈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안전하게. 또 하나는 가족일 거예요. 아마 가정. 그것이 경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오늘날 가정이 지켜지고 있나요? 무참히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더 이상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안식처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에요. 재물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재물이 아닌 불의와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쌓아놓은 재물은 멸망의 표가 되는 겁니다. 멸망의 원인이 된다. 이걸 모르면 아직도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재물이 권력이 우리 지켜준다고요?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견고하지 않아요. 행복을 지켜줍니까? 재물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재물이 있으면 뭐해? 부패하고 타락하다가 허랑방탕하다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관성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견고한 인생이죠. 히브리서 6장 18절 이하로 연결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소망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것이 가장 견고한 성이다. 아멘입니다.
견고한 성. 그리고 7절로 8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나라들을 멸하는 자라고 그랬네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뿐만이 아니라 애국, 그들이 의지한 아수르, 주변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죠. 그들이 사자가 수풀에서 나온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바벨론이 그의 초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박했으니 그들이 반드시 이 성을 황폐하게 만들고 주민이 없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 긴박한 상황이다 지금.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애곡하라.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장차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이 일로 인해서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고. 그것은 곧 일어날 환난과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인데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크게 통곡하며 회개하라는 뜻이겠지요. 또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라.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요소라는 걸 잘 알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승리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구원이 되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멸망에 갈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것이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한다는 뜻이겠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아수르,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도 멸망하기 위해서 침략하고 있을 때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죠.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했다는 것은 외세 침략, 아수르 강력한 나라죠. 당시에 그 나라의 침략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대처할 능력이 없다. 해산할 날이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그랬어요. 자신은 무능하다.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시고 사네립 그 군대들을 그 아침에 새벽에 다 송장이 되게 만들어 주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임하는 태도예요. 언제든지 굵은 배를 두르고,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자. 이 말씀 속에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이란 말이 중요해요.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므낫세 왕 때부터 작정하셨다고 분명히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죠.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미 작정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다리시잖아요.
계속 선지자들 보내서 돌아오라고. 아직 남아 있어. 그러니까 맹렬한 진노, 하나님의 공의 심판인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당할 재난과 멸망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재앙과 멸망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의가 회복되게 하심으로써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한 진리인데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는 율법을 주셨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속죄제물.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밑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는 일, 용서받은 의거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멸망입니까? 재앙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돌아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너그럽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길에 서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그럴 때 용서해 주신다는 거.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죄악된 길에 불의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용서해 달라고요? 그런 용서는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죄악된 길에 살아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돌이켜야 돼요. 돌아오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다. 징계. 왜 징계를 내리시죠? 아무리 돌이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왜 유다 언약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나요? 그런 징계와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돌이키고 죄를 깨닫고 돌아와야 용서를 받잖아요. 그럴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의가 회복되어야 평안이 있습니다. 의가 없는 것은 절대 평안이 없음. 절대 진리. 죄를 깨닫고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권력에서 높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슨 추앙을 받고 명예를 얻어야 나의 인생이 평안할까요? 어림없는 소리.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 전제는 의다. 의, 평안, 기쁨.
그래서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도 허락하시는 거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데 용서받은 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앙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9절에 나와 있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심판날이죠.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도 왕과 지도자가 나오고 그들은 낙심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란다. 더 놀라네 선지자들.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권력과 인간적인 전략 혹은 계략으로 또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환난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말았죠.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 그의 아들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요시의 아들들이 말입니다. 이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애굽으로 달려갔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계략과 외교 전략 그것으로 이길 수 없게 되었어요. 바벨론 훨씬 더 힘이 강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 낙심이죠.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낙심. 우리의 삶에 낙심을 경험하고 있나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략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나의 권력과 나의 주어진 인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힘과 내 생각과 뜻대로 됩니까? 그래서 시련과 혼란을 당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잘 묵상해야 합니다. 시련과 혼란이 다가왔을 때 낙심하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왔도다. 깨달아야죠. 왜 낙심이 찾아왔는지. 그 다음 제사장들은 깜짝 놀란다. 깜짝이 아니라 그냥 놀란다고 나와 있네요.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왜 놀랄까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방치했다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중보자, 제사장은 메디아돌입니다.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는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렸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제사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런 재앙이 나에게 닥쳤지?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위선적인 외식하는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제사장이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겠죠. 주의 종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네. 놀라는 일입니다. 놀라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지죠. 주님의 심판날에 주여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널 모르겠는데 예수님 외면하셔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깜짝 놀라겠죠. 지옥에 떨어지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선지자? 마찬가지. 선지자는 아주 깜짝 놀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죠. 우상숭배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방인에게 패하겠는가? 우린 반드시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 확신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인식은 없고 하나님의 무슨 승리,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만 전했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평안할 것이야. 우린 승리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네. 깜짝 놀란다. 깜짝 놀란다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이게 선지자, 그 당시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측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깜짝 놀랐다. 이게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죄종들이겠죠, 역시. 끊임없이 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심판을 향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축복받아라, 평안하라, 번성하라, 형통케 될 것이다.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재앙과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걸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요? 깜짝 놀랄 것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 예견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죠.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10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슬프다. 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의가 전제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요. 의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그런데 자신들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칼이 임했다는 거죠. 전쟁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원인이 뭐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었어요. 9절의 말씀처럼 이들의 부패와 타락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단 말이죠. 왕은 나만 믿어. 지도자들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평안함과 형통과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거야. 그 말에 다 속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권력자들이 혹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그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들 때문에 오히려 심판이 임하더라는 거죠. 유다의 비극이고 이스라엘의 비극이고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주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하셨는데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의 당위성. 사람들, 제사장들, 선지자, 왕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세요. 구원자여 영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처럼 마지막 심판을 임박하고 있잖아요. 곧 사자가 수풀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이 이미 초소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 그 타락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
분명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들이 부패하니까 모든 사람이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심판에 임박한 시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멸망을 자취하는 이단들 판을 치고 있죠 지금. 이단이 성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이때가 마지막이구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판을 치고 교회 안에도 뭐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다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당시에도 판을 치고 있었고 멸망을 심판을 향해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난 현상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죄종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에 속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걸 조심하라.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갈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심판 앞두고 있는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준비한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